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많이 춥기도 추웠고요. 그나마 이번 주는 조금 지난주보다는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햇빛 속에 더 많은 기쁨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좋으세요? 네, 아까 보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감상을 이야기하시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네,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그것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따뜻하게 가까이 느끼시는 오늘과 내일 귀한 안식일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같이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17장 한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에서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이러한 제목으로 심판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성구 이사야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7절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아멘. 우리 이미 아시다시피 유다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나라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선포하고 이사야는 그것을 정리해서 또 기록을 남기고 성경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17장은 이 다메섹은 아람, 지금 이 시리아 지역이죠. 그 아람의 수도인데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다메섹을 위시한 독자들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관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과 3절은 이 아람은 표현 그대로 멸절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4절로 11절은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 이사야에서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인데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예언도 함께 선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14절은 남방 유다 혹은 하나님께서 아직 아끼시는 그 백성을 수많은 그 외국의 세력들이 세상의 그 권세와 그러한 그 어떤 그 물결처럼 홍수처럼 엄습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은 사라져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것은 1절과 3절에 분명히 아람에 대한 경고인데요. 근데 그 내용도 읽어보시면 이 북방 이스라엘에 관해서 언급이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전에 이사야 7장에도 언급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군사 동맹을 맺고 어디를 침략해 들어오는 거예요? 남방 유다를 같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군사 동맹이라는 것은 같이 싸우고 또 같이 죽을 수도 있고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그러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한 묶음으로 이렇게 아람의 세력으로 보아진다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열왕기상 22장 31절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은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확장하면서 횡포를 부리는 아수르에 반대하는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남방 유다를 이제 먼저 쳐서 왕을 교체하고 그들의 안전을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성취가 되었는데요. 기원전 732년에 아람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그때 마치 이 17장의 예언처럼요.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면 다메섹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2년 동안 이 디글랏 빌레셀이 데려온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시리아 아람의 500여 개 도시를 다 파괴를 해버렸어요. 초토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약 한 10년 정도 뒤에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참 안타깝고 불행하지만 성취가 되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게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고 맙니다. 오늘의 본문을 하나씩 보시겠는데요. 우리 1, 2, 3절 여기는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부분이 1, 2, 3절 이사야 1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서두에 소개해드렸지만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기 때문에 이 아람 전체가 완전히 이 나라가 패망한다라는 예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17장을 가만히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또 도우심을 입었겠죠. 약간 의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보면 굉장히 대꾸, 대조, 반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원문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을 직역을 하면 보라, 다메섹은 성읍으로부터 제거되고 그것은 패망의 폐허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메섹이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니까 성읍이라는 어떤 성읍들에 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2절에 역시 아로엘도 지명이겠죠. 성경에는 아로엘이 세 곳이 등장하는데 민수기 32장에는 북방 이스라엘의 어떤 갓지파의 마을이었고 신명기에는 그 이방 아모리 족속의 마을이었고 그다음에 사무엘상 30장에는 남방 유다의 한 지역인데요. 여기서는 문맥상 볼 때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아람의 어떤 지역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무난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이것도요. 원문에는요. 아로엘은 성읍들로부터 제거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거 이렇게 일컫지 못할 만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렇죠?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이제 파괴되었기 때문에 양들을 가지고 이렇게 먹여도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소음이나 어떤 복잡한 것이 없어서 안전하게 양들이 그냥 풀이나 먹고 이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에브라임의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그 원문에는 그리고 요새가 에브라임으로부터 그리고 왕국이 다메섹으로부터 그리고 아람의 남은 자가 끝장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력이 크고 인구도 많고 큰 영향을 끼치는 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에브라임으로부터 요새가 없어지고 다메섹은 앞으로 왕국에서 탈락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 아주 뭐랄까요 그 좀 씁쓸하지만 이런 그 표현이 있어요.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어떤 반어적인 표현이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도 지금 거의 꺼져가고 완전히 사그라드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탄식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성읍, 요새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노력을 가지고 역사와 시간을 걸쳐서 많이 만들어 놓은 도시, 성읍 이런 것들이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지식일 수도 있고 나의 평판일 수도 있고 나의 재산일 수도 있고 나의 경력일 수도 있고 어떠한 무엇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무너뜨리신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것이 원래 제한적이고 시한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속성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가치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앞뒤 문맥에 따라 직접적인 의미로는 정말 양떼입니다. 동물의 떼예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이 이사야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40장이나 이사야의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정말 이 양 무리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실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내가 쌓은 어떤 그것이 성읍이든 요새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복잡한 나머지 어쩌면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이 마음은 양무리들이 누울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은 것, 내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어쩌면 그렇게 애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투자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쌓은 것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무너져야 양무리가 눕고 아무도 놀라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양무리를 내 삶에 머무르게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 3절은 아까도 읽었죠.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3절까지는 다메섹과 아람을 향한 주로 그 경고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군이라는 건 특별히 군대의 총사령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뜻이고 모든 존재, 모든 천체들의 주인 그리고 통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사실은 다스리고 돌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이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여기 보면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지금 거의 완전히 패망할 직전으로 이렇게 된 반어적인 표현이라면 그 4절에 바로 다시 다른 표현으로 야곱의 영광이 나옵니다. 근데 4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도 없어지고 에브라임도 없어지고 왕국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멸절되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야곱의 영광이 쇠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의 육체의 살찜이 야위일 것이다. 육체에 살찌는 것이 야위는 그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도 도시도 영광도 사람들 쌓아놓은 것도 없어질 것이죠. 근데 여기 읽으면서 여기 이 4절 후반부에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 말씀은 저한테 성취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지만 저의 모습은 반대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자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저녁에 무엇이 나의 영광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람의 영광은 그들이 쌓은 것이었어요. 그들이 쌓은 성읍이었고 쌓아놓은 재산이었고 이룬 것들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방 나라의 그 노선 길에 서서 살찌는 것,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의 소유가 늘어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의수될 수 있는 무엇이 있는 그것이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쇠약해질 거다. 이제 다 꺼져가는 불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나는 무엇을 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바로 카보드라는 그 단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카보드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들의 살찐 모습, 그들이 어떤 문화적인 거, 힘이 센 거, 국력이 강성한 거, 외교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거, 그런 게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2장 43절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혹은 그 이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앞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지금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릴 거 봐서 드러내놓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그들과 같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의 삶의 이 실상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또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쇠하여가는 완전히 그 빛을 잃어가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고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프신 분들 많죠. 마음이 아프신 분, 몸이 아프신 분, 다치신 분.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그 북방 이스라엘이 이렇게 추수하고 다 베어서 이렇게 아주 휑해진 그 밭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남방 유다에 있는 골짜기인데 거기 이렇게 이런 곡식을 재배하기 좋은 그런 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7장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람은 완전하게 멸절될 것이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이렇게 황량한 추수 끝난 밭처럼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남은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다른 이방보다 더하면 더했고 하나님께 상처를 더 주면 더 줬지 잘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기어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그 집요하게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의 열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고 용기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큰 약속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이미 서두에 읽어본 것처럼요, 이사야 1장 8절로 9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생각하시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지실지라도 그것은 나를 남겨두시기 위함이고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을 주기 위함이고 남겨두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백성들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사명, 이 예언, 이 약속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자의 씨의 남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이 나라 전체가 멸망하고 완전히 마을도 다 없어지고 어떤 나라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러한 총체적이고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징벌과 심판이 실행되는 그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백성들을 남기실 것인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지은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내 운명을 개척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이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면 비로소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든 보편적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신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9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역시 멸망의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옛적이라는 표현은 번역하면서 그 의미를 살려서 더한 그 표현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에 결국 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거역하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면서 그 여러 견고한 성읍이나 사람들이 살던 곳이 버려진 바 되었잖아요. 이제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 그들이 섬기던, 이웃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성읍이 그렇게 버려진 이유는 정말 진짜 그 성을 지탱하는 반석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여기 10절에 이 내 능력의 반석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너의 피난처의 반석이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다 마을도 버림받고 성읍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없는데 버려진 바 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시고 근본적인 필요와 또 생명과 구원과 회복을 주시고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이방의 나무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서 옮겨다 심었다는 것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역시 성읍을 쌓고 요새를 쌓고 이렇게 쌓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열심히 아침부터 이게 아침부터 이런 표현이 있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거둬지는 거는 허무함과 배신감과 아무런 것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11절도 뒷부분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심과 병든 슬픔의 날에 수확물 더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말 성경에 약간 의역했는데 무슨 소리냐면 수확은 다 했어요. 수확은 다 했는데 그게 내가 힘써서 애써서 1년 몇 년 농사를 지었는데 쓸만한 양식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한 슬픔과 근심만 더하게 되는 거죠. 잔뜩 더미는 쌓였는데 나에게는 짐과 걱정거리만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에게 내가 원한 그것은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바로 앞부분과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통해서 저는 나의 우상과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우상은 무엇이고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많은 정의, 뜻이 많이 설명이 있지만 여기 이사야는 번번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누구세요? 자기를 지으시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이사야가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탄식과 경고의 말씀처럼 내가 지은 것, 사람이 만든 것, 그것으로 내 생각과 관심과 나의 삶을 채우느라고 나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들고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진짜 열매, 정말 영양가 있는 그 수확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나중에 이제 이사야 뒤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그 37장이나 이런 데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다스릴 때 이 아수르에서 이제 대군을 밀고 와서 도시를 하나씩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그때 바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같은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을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을 충돌하였도다. 여기 슬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게 원어와 이 문맥을 보면 오히려 이것은 화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홍수가 엄몰하듯이 흙탕물이 이렇게 시냇물부터 고여가지고 큰 물이 되어서 도시를 엄습하듯이 지금 그 아수르의 군대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엄청나게 공포심을 주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12절과 13절은 이 소리의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동, 그 다음에 많은 불 같은 소리. 그래서 충돌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소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하나씩 이렇게 도시들이 점령당하고 이제 그 딱 수도만 딱 남아서 그 군대의 적국의 그 대표가 와가지고 막 모욕하면서 항복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녁에 두려움을 당했는데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37장에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정말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면서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그 밤에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밖에 없어서 그들이 퇴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삶에서 엄습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정말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많은 물과 홍수와 같은 그런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엄청난 위세로 몰려왔지만 주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마치 날아가는 겨처럼 흩어져서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꾸짖음. 신약 성경의 한 그 장면, 예수님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잘 묘사한 그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 여러분 헤리티지 싱어즈라는 찬양 선교단 아시죠? 거기 보면 이 유명한 오래전에 이 피스 스피커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불렀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것은 이 사건을 가지고 만든 그 찬양이죠.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내가 삶에서 지금 나의 마음에서 느끼는 그 위협과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과 나의 본질을 정말 엄습하고 뿌리까지 흔들릴 것처럼 닥쳐오는 위협이 이 엄습하는 폭풍과 몰려오는 홍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혹시 상황에 처하시게 될 때에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되게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글 가사도 한글 의미도 좀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 90년대에 이 찬양을 처음 접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Not a storm cloud inside. Then suddenly, without a warning, a storm surrounded my life. But even in the storm, I can feel the calm. And here's the reason why. I know the peace maker. I know him by name.
with the power of this friend by simply saying, "Peace, be still." He can calm the strongest wind. So now I'll never worry when the storm clouds come my way. I know that He is near to drive away my fear, and I can smile and say, I know the peace giver. I know Him by name. I know the peace giver. He controls the winds and waves. When He says, "Peace, be still," they have to obey. I'm glad I know the peace speaker. Yes, I know Him by name. 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When He says, "Peace, be still," When He says peace, they have to obey. they have to obey. I'm glad I know the peace taker. Yes, I know Him by name. I'm glad I know the peace taker. Yes, I know Him by 이사야 17장의 후반부에 나온 그 묘사처럼 지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어떠한 위협이나 유혹이나 핍박이 홍수의 업무라는 것처럼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평안하라 잠잠하라 선포하시면 성경에 있는 그 묘사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저 산에 흩어지는 그 먼지처럼 그 모든 위협은 흩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을 믿고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은